자, 여기 요한은 메뚜기와 꿀을 먹었다라고 성경이 나오죠. 자,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자, 3장 4절. 자, 3절 4절. 3장 3절 4절. 시작.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바위털 틈에 있는 꿀을 먹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자, 이 침례 요한에 관한 지금 기록이죠. 5절 6절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7절 8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요한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요한이었어요. 요한, 침례 요한. 예, 아주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 광야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요한. 요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워싱턴 대통령도 있고 제퍼슨 대통령 그리고 링컨 대통령 존경하고 존경하죠. 아주 존경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이 침례 요한을 가장 존경했다.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메시아인 걸로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 저분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저분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면서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나는 그의 신을 들이고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누구라고요? 예수님.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실 것.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할렐루야.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화 곡간이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기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저분이 메시아고 나는 저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명입니다. 소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에 소개를 잘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소개를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그분 어때 그러면은 좋은 얘기만 그분의 장점만 얘기를 해야지 그분은 막 이렇게 줄줄줄 이렇게 막 그 부정적인 것만 이렇게 모아서 메들리로 모아서 엮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이거 좋지 않고 우리는 긍정적인 것만 그 사람을 소개해야 돼요. 긍정적 소개를 잘해야 돼요. 소개를. 늘사랑교회 어떤 교회야 그러면 소개를 여러분이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장로님도 좋으시고 훌륭하시고 집사님도 좋으시고 훌륭하시고 권사님도 좋으시고 훌륭하시고 다 좋으시고 훌륭하시다고. 그중에 제일은 하여튼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소개를. 근데 부정적인 것만 잘 이렇게 막 얘기하면 교회에 나갈까 말까 하다가도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우리는 이 소개를 잘 해야 돼요. 주님이 그 소개한 소리 다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소개하는. 여러분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잘 못했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을 막 쭉 5,000명씩 10,000명씩 이 침례 요한을 쫓아다녔거든요. 성인군자처럼 생각해가지고 쫓아다녔는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지금 입만 보고 있어요. 입만. 예수님에 대해서 뭐 잘못 소개하면은 다 그냥 시험 들어서 그냥 안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너무 잘 소개하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꾸로 된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찾아가셨어요. 침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메시아라고 소개를 했는데 예수님이 정작 침례 요한을 찾아가서 침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침례를 받겠다. 내게 침례를 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13절, 14절을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한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는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침례 요한에게 거꾸로 된 만남이죠. 찾아가셔서 침례를 달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죄인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겠다라고 오신 거예요.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해답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요한이 마지못해 침례를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16절,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 침례받는 것에 본을 보이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일에 본을 보이셨어요. 예, 본을. 예, 십자가를 통해 희생의 본을 보이셨고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오시면서 낮아짐의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렇게 되느니라 하시면서 부활을 주님의 친히 증명해 보였어요. 너희들에게 부활, 아무리 부활 설교를 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예. 석가모니가 부활한 적도 없고 공자님이 부활한 적이 없잖아요. 예.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던 마호메트 임종할 때 자기가 제일 부인 중에 사랑하는 아내의 품에 안겨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이슬람 마호메트예요. 예. 그들은 부활한 적이 없어요. 예. 공자님이 부활한 적도 없고 부활을 가르친 적도 없고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만. 예. 예수님만 친히 부활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이 세상 인류 역사상 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누가 부활했습니까? 누가 천국을 증거했죠? 공자님?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나는 천국을 모른다고. 예, 제자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시나이까? 공자님이 나 모른다. 아니야.
내가 이 세상의 일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랴? 라고 자기는 물은다고 했어요. 노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의 이치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땅으로 흐른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무의 자연의 법칙을 따라 행해야 된다. 물결이 굴곡을 지고 계곡을 흘러넘칠 때에 급경사에는 물이 빨리 흐르고 완만한 데는 물이 천천히 흐르듯 인위적인 생각을 버리고 인생을 무의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분의 주된 사상이에요. 노자, 도교, 공자, 유교, 석가모니, 불교 다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마호멧, 이슬람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했던 우리 예수님의 침례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나 천국을 증거한 내용이나 계시록에 완성된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누가 그 천국을 증거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증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는 다 비슷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하나의 학문이고 하나의 철학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오늘 여기 성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따를까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지금 성경에다가 적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은 첫째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두 번째로 설명을 했는데 침례를 받으면 이제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성령 침례. 자, 우리가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죠. 지금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우리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예수님은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은 침례를 받고 죄 사함 얻어서 성령 침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 침례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과정을 성령 침례라고 말합니다. 성령 침례.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 오시니까 성령 침례를 그들이 받아서 능력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세 번째 뭐냐?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세 번째 과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은 성경에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거기 성경을 읽어봅니다. 자, 16절,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성령 받고 하나님은 드디어 그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도 똑같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겪어야 할 과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침례 받고 성령 받으니 하나님의 친히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연인이 침례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되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현미경식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도 있고 망원경식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해야 합니다. 이 넓은 뜻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죄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이다. 침례를 받고 우리 주님께서 죄 씻음을 받으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과정. 그래서 이 침례만 받는 과정에서 딱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이 이지적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주의 영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수요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여러분 무당 선생님이 막 구술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그 영이 막 그 무당의 영이 악한 영 마귀가 임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대로 무당의 영이 악한 영 사단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바라락 떨고 막 쓰러지고 하잖아요. 왜? 그들의 영이 그들에게 간 거예요. 그들의 영이.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하는 자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은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은 모든 한 자연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까지. 그럼 네 번째는 뭐냐? 연단과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이 안 되면 제대로 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성도가. 예. 여러분 그 군대 훈련소 가서 훈련을 받잖아요. 군인 되기 위해서. 누구나. 왜?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다 여러분 직장인 가도 훈련받는 기간이 있잖아요. 3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예. 군대 가도 마찬가지. 6개월 훈련받는 사람들, 3개월 받는 사람들, 4주 받는 사람들 다 훈련받는 기간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훈련이 필요 없는 분인데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어디 나오죠? 4장에 나옵니다. 성령의 4장 1절과 2절, 3절 읽고 정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잘못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훈련을 받으시는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렸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이다. 성령에게 이끌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훈련받는 과정을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40일간을. 거기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우리 예수님의 성령에게 이끌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은 자,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거기서 딱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꼭 그들을 훈련을 시키신다. 왜?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을 시키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거기 마귀에게 3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40일간을 금식하시면서 훈련을 받아요. 예수님도.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실 분이 훈련을
받는 것은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세 가지 예수님께서 훈련받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문의 정욕, 기생의 자랑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다 겪어야 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훈련을 받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견고한 넘어지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정 기간의 훈련을 받게 해서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시험을 당했잖아요. 이삭도 오늘 배웠죠. 시험을 당했다. 군대도 시험을 다 훈련을 받고 학생들도 시험 보는 훈련을 받죠.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 불 속에 계속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을 시켜서 견고한 천국 문에 이르기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신다라는 것.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줘야 합니다. 기쁨.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후에 전도지 이렇게 티슈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예,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든 전도를 하는 입을 빵긋 한번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가장 세상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인들을 깨어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했는데 누가 뭐 전도가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도를 입을 한마디 여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한 생명을 건져내는 것. 예. 여러분, 선교사님이 심태국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태국의 선교사님이 와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8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다고. 태국에 와가지고. 예. 왜? 태국이 다 불교니까, 불교 국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존슨 목사님이 홍콩의 한 호텔에서 저녁에 호텔에 들어갔는데 방이 꽉 차가지고 잘 곳이 없더래요. 그래서 로비에 가서 제가 목사고 미국에서 온 목사인데 혹시 이 중에 미국 사람이 자는 방에 나랑 같이 잘 사람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부탁을 해달라 해가지고 방이 다 만석이니까 부탁을 했는데 한참을 기다리게 연락이 와가지고 가니까 역시 미국 사람이 옆에서 잠을 자고 같이 자자고 하더래요. 침대가 하나 남으니까 같이 자자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존슨 목사님이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자기 옆 사람이 잠을 자는 사람이 아주 그 멋진 신사가 자면서 계속 흐느끼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웠대요. 왜 그렇게 무슨 일이 있냐? 왜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네팔의 선교사인데 네팔에서 10몇 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딸아이 하나가 거기 이제 같이 사모님이랑 같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딸아이 하나가 흑장난하고 놀다가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보니까 문둥병이라고 하더라. 문둥병. 이 문둥병이 깊어져가지고 지금 확산이 돼가지고
본국에다가 우리 딸 아이를 본국 미국의 하와이, 미국은 문둥병자들 하와이에 섬 6개가 있는데 거기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다가 문둥병자들 따로, 우리나라는 소록도가 있죠. 소록도. 거기다가 따로 모아놓는데 거기다가 이제 정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 딸을 지금 맡기고 홍콩을 경유해서 나는 네팔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 밤중에 지금 잠을 잤는데 하나님의 꿈에 제게 나타나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책망하시는데 그 뭘 책망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자기 딸이 이제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거기다가 맡기고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아시죠? 히말라야 골짜기 그 밑에 네팔.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고 10몇 년 동안 지금 내가 거기서 매달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역을 제가 접고 우리 딸도 그렇게 됐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끌어안고 주님의 펑펑 우시면서 너마저 가려느냐? 너마저 가려느냐? 그들을 두고 너마저 가려느냐? 그 백성을 두고 너마저 가려느냐?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안고 꿈인지 생신지 안고서 그렇게 우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그렇게 눈물을 닦으면서 목사님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존 밥슨 목사입니다 하면서 인사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엘리야도 낙심했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은 그들에게조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지금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하면서 다시금 새 힘을 불어넣고 그는 다시 마음을 굳게 세워서 다시 네팔로 돌아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나라들은 복음 전하기가 부드러운데 불교나 힌두교가 쫙 깔려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힘도 안 나고 누구 하나 환영해 준 사람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님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에게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 한번. 주님의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다시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